네, 오늘은 연중 제26주일이고 또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 축일이기도 하죠. 오늘 복음을 보면 마르코 복음입니다. 마르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 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말로 침묵은 동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당하게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지하는 겁니다. 그 불의한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말의 표현은 침묵한다면 그것은 지지하는 것이다. 막지 않으면 침묵한다는 것은 바로 동의하는 것과 같다. 이런 뜻이죠.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면서부터 그 사람은 평생을 그 검사 직분을 가지고, 그 기득권이죠, 일종의. 그 검사 직분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그 정의를 좀 구현하기 위한 국민이 준 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검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일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무슨 처음부터 무슨 의지했건 안 했건 간에 그 우리나라 그 검찰 조직, 그 안에 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갔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착한 검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이제 고위직으로 가고 무슨 높은 자리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정치권과 결탁해서 죄 지은 사람을 기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또 약하고 죄 지은 사람은 그냥 무조건 기소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는 그런 범죄자를 잡아넣음으로 인해서 정의를 구현했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명예도 없고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검찰 조직은 독점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기소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재벌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기소 안 하면 죄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게 그 검찰에서 활동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갖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신기하게도 그 검찰의 힘을 어떤 보험으로 활용한 여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지금 현재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씨란 말이죠. 이 사람은 글쎄요,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배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 윤석열의 장모는, 그러니까 사기 집단처럼 활동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집단 자체가 그냥 가족 사기단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당시에 이 검사 그 사위를 통해서 어떤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잡아가도 그 장모, 윤석열의 장모만큼은 그냥 무죄예요, 무죄. 완전히 완전한 안전한 보험을 든 것처럼
죄를 저지르고 풀려나고 기소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 완벽한 보험이죠. 그것을 아는 김건희와 그 엄마는 그런 힘있는 검사 사위를 어떻게 마련해서 완전한 이제 보험으로 작동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삶 전체가 거짓으로, 그죠? 무슨 학위 조작이라든지 경력 조작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다 알아버렸고, 또 그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 부인이 나와서 그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니 나와서 마지못해서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는 뭐 부인으로서 내조만 하겠다. 이따위 소리 하고 나서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소유한 땅으로 돌려놓는다든지, 그 전에는 이미 벌써 이제 주가 조작 범죄가 확실하고. 근데 우리 이 검사들은 또 이 권력이 무서워서 조사도 못하고, 물론 조사를 해도 기소도 못하고, 한번 불러서 신문도 하지 못해요. 오히려 불려가서 휴대폰 다 뺏기고 그러고 조사를 했네, 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불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공천 개입, 국민의힘 당 공천 개입에도 이 여사의 힘이 작동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속속들이 좀 밝혀지고 있어요.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뭐 눈치 보느냐고 벌벌 떨면서 제대로 된 수사도 못하고 있고, 한번 소환 조사도 못하고 있고, 뭐 이런 형편에 있다. 이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 이제 앞으로 그 관전 포인트는 언제 이 정권이 무너져서 그 눈치 보는 검찰 조직이 이제 힘 빠진 권력이다 생각하고 조사도 하고 기소도 해야 할지, 뭐 이런 걸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보통 이제 권력 말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은 중간쯤 와 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그쪽 권력에 이제 어떤 내분이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관측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과 한동훈이 사이가 좋지 않아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이제 범죄 공동체이기 때문에 둘이 함께 죄를 지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이는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그 공천 개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뉴스토마토라든지 또 JTBC라든지 뭐 이렇게 좀 간간히 적발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조금 사실로 밝혀지면서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범죄 집단을 지지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지금 오래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시민들이 시청 앞으로 가서 지금 많은 반대를 하고 있다. 지지하지 않고 있어요. 좀 더 이 촛불혁명을 일으킨 이 시민들답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반대해야 된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 정권을 탄압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했듯이 그 복음, 기쁜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을 기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이런 생각.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실천할 때 진정으로 복음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제 가브리엘 천사 축일이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는 수태고지한 천사죠. 그렇듯이 그 메신저의 그 수호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전달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로 보면 매체 아니에요, 매체. 어떤 그 컨텐츠를 누군가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을 뭐 1대1 전달도 있지만 아주 그 대중매체 아주 같은 내용의 어떤 중요한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 대중매체 혹은 대량매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또 그러한 대량매체, 대중매체를 그 매체의 초기 형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집단이 바로 교회입니다. 옛날에 그 대중매체는 제일 초기의 대중매체는 인쇄술이죠. 그 인쇄술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이용한 집단이 교회죠. 그 전에 이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필사를 했죠. 이 필사를 했으니 얼마나 이 공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 성경을 아무나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쇄술이 발달하고 이 인쇄를 통해서 성경이 이제 인쇄가 돼서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초기에 대량 매체인 이 인쇄술 그것을 가장 먼저 교회가 이용을 했고 이 매체가 이제 발달을 하죠. 무슨 전파 매체,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많은 그 콘텐츠가 유통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개인들이 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저도 지금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 콘텐츠를 어떤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일을 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호성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매체의 중요성 또 특별히 언론, 저널리즘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수호성인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또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 저널리스트 혹은 이 매체 종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접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른 실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매체의 중요성은 더하고 있다. 반면에 또 이 매체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그렇게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가짜 뉴스, 또 댓글 부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고 그래서 2번을 찍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아무 정치의 경험도 없는 굉장히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례한 후한무치한 사람이 지금 대통령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일본에 우리나라를 마치도 지금 팔아먹고 있는 것 같은 또 윤석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언론 장악을 위해서 이진숙 같은 이상한 사람이 앉아서 빵값으로 그냥 그 어마어마한 결제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카드깡 비슷하게 그렇게 한 사람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혀서 언론을 장악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뭐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있고 교육부 장관은 그 교육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결탁이 돼서 지금 교육을 말아먹고 있고 등등등 각 분야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100만 명이 지금 얼마 전에 문을 닫았다 이런 소식도 접해지고 있고 사건, 사고 국민들이 실제로 목숨을 잃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 대란 아무 근거 없는 2,000명 의사 증원 정책을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근거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고 그 권위주의로 그냥 밀어붙이고 있고 그 의사들이 그거 그냥 뭐 호락호락합니까 의사들도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10,000명이 지금 그만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의사들이 없으니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어가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고 그런 뉴스가 있는데도 국무총리 나와가지고
그런 사실에 입각한 뉴스를 거짓 뉴스라고 사기치고 있다. 이렇게 나라가 망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민들은 이 잘못된 지금 정치 행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2의 촛불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교체해야만이 우리 이 국민들과 또 이 시민들이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릴 것이다.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는 지금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RE100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각 그 당사국들이 회의를 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줄일 계획을 전부 마련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숙제를 잘 안 해와요, 각 나라들이. 또 그나마 베껴서 해온 숙제도 실천도 안 하고. 그러면 이 글로벌 워밍은 지금 현재 글로벌 보일링이 됐잖아요. 지구가 끓고 있다. 그러면 이 기후의 재난을 통해서 많은 생명이 이룰 것이고, 어디는 너무 덥고, 어디는 너무 춥고, 어디는 홍수가 나고, 어디는 가뭄이 들어서 많은 생명이 실제로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후 재난 중입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모든 인류가 합의하에 이 기후 재난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정치를 잘 해야만이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줄일 건 줄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2세 후손들이 진짜 평화롭게 행복한 이 지구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노력하고 절제하고 이 자원들을 절약해서 이 지구를 돌보고 또 우리 교종께서 말씀하신 공동의 집인 이 지구를 잘 보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